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작은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팔 제한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출현한 천사에 대한 환상인데, 특별히 천사가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게 되지요. 이 말씀은 에스겔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선포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언자적 선포, 또 예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책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또한 이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예언의 메시지는 독초같이 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도 전파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선지자적인 선포의 메시지는 독초같이 좀 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해야 될 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11장은 장제목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1장에 가면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 장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고 해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1, 2절 가운데에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그 42달이 나오게 되지요. 또 3절부터 나오는 것은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라고 하면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예언은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두 증인이 그 곤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요. 하지만 결국은 승리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기에 임할 확실한 핍박,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핍박 뒤에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와 또 승리할 성도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런 두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7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의 내용은요, 상징과 숫자에 대해서 본서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임할 미래까지 포괄하는 통치적인 예언임을 감안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해석이 모호해지고 또 이것이 잘못 오도된 해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도 아니고 통시적으로 이 11장을 다 봐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요청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는 이 핍박기에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의 시간들과 또 승리의 시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번째 나팔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는 11장 안에 그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런 환상 같은,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을 분 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자, 이것들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자와 이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들이 나오는데 붉은 용, 큰 용, 옛뱀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에게 극심한 타격을 주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의해서 여자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이 12장에서는요. 종말에 있을 교회와 사탄 간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잠시 핍박받지만 결국은 이 환난을 통과할 교회에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뭐 우리가 그렇다고 큰 용,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거나 어떤 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성경적으로는 용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사단을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는 뱀의 상징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용은 그렇게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영적 전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과 함께 이 사단에 의해서 아직 이 사단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오는 핍박과 그 어려움들은 계속 임하고 있지요. 지금 이런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겠어요? 있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가정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있지요. 그런데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사단은 묶인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있지만 전쟁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단 한 생명이라도 그 성도를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환난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것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지요. 뭐 지금 이슬람권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장이 내려올 때 바벨론 그 위에 머물렀던 어둠의 영과 싸우고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기 시작을 하면 어둠의 영은 당연히 발동을 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원하는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리더급만 세워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단과 삶의 자체가 사단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리게 되어지고, 저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선교에 대한 그 선교지에 대한 소식들을 색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을 색깔로 표시하면 빨간색이 가장 심한 곳이거든요. 항상 1등하는 것이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북한이고,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그 지역들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지요. 거기는 어둠의 영에 있는 사단의 그 붉은 용들이 지금도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둠의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연약하지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전쟁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 가운데에도 뭐 강점기 가운데 내내 그러진 않았지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를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평강의 시간들은 어쩌면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순교의 선조들의 그 피와 그 땀과 기도의 결실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열매만 따먹고 있어요? 아니지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어떤 죽음의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물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올해는 자두가 애들이 희말레기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실한 자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6월 말쯤에 많이 따먹었는데 올해는 한 4월, 5월 정도 됐는데 요만한 열매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 자두나무가 좀 힘이 없는 거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6월 딱 돼가니까 이제 제일 익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꼭대기가 제일 빨리 익지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봤더니 이렇게 4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까치들이 그렇게 따먹거든. 까치가 한번 쪼으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고 이게 신지 아니까 단 것만 쪼아요. 그러니까 단 거는 이미 다 떨어졌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새들이 까치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네 새들이 한 번씩 와갖고 다 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요한계시에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사단입니다. 익지 않은 그 열매는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연근 열매 맺은 그 신앙인들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쪼아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과실들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열매를 또 연결어가는 신앙의 인들은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익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6월달 되면 자두나무 보면은 그 위쪽에 햇빛 잘 드는 곳만 빨리 익어요. 밑에는 햇빛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한 6월 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새들이 그렇게 나무 밑에까지 내려와서 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위에 있는 걸 쪼거든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익은 사람들은요 항상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 그냥 무르익었는데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르익고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익은 사람들일수록 열심을 내지요. 그러니까 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지요. 그럼 숨어야 돼요? 아니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뭐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켜나가면 결국 승리케 된다는 것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도 계속 연결이 돼요.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장에 이것도 지금 이 환상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제가 두고 1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너무 이렇게 한 절 한 절 갔더니 너무 느려서 제가 한 장을 묵두들어서 지금 좀 빠르게 나가는데, 자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환상적인 내용들이고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해요. 자,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두 세력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세속 권력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하나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교회가 타겟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텐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았던 총리가 안수 집사였다는 거 아시죠? 안수 집사였다는 거. 그 교회가 집중포를 당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당신 도대체 안수 집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안수 집사가 저따위 법안을 하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름 안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공격도 많이 받았던 분이긴 한데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균 덩어리처럼 완전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언론과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거의 100%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 안 보내려고 하죠.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도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정부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걸렸던 그 퍼센티지를 뻥튀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내용 보면 박스가 나오고 막 퍼센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나와요. 기간이. 그 기간을 한정적이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그때, 그 일주일 기간, 그때 교회에서 걸린 그것도 숫자가 조작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총회 차원에서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제 그 코로나 지난 다음에 항소를 하고 이 잘못된 거 정정 보도해달라. 그래서 법원에 가서 했는데 판사들도 인정을 해요. 잘못됐다. 그 수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원시에서 발표한 것들은 수원시에서 잘못 오도된 내용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계속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잘못 발표한 통계 자료라고 인정을 했어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는데 잘못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판할 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그 마녀사냥처럼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 가운데에서 타겟을 하나 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례가 남았어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어떤 전례가 남았냐면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이런 이미지가 딱 교회가 박힌 거예요.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모여서 코로나를 확장시켰던 주범이 교회였다라는 것만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됐고 그건 아니다라는 그 인식보다는 여러분들 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교회가 문제라는 그런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점에 대한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교회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세상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더더욱 교회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외적으로 불의한 세속 권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13장에서 나오는 여기 666 숫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만 여러분들 이게 뭐지? 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숫자를 왜 적었어요? 글쎄 왜 적었을까요? 숫자를 여러분들 궁금증을 이렇게 위반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여러분들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장의 내용은 그 외적인 그 공격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내적인 공격으로 거짓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 악한 악법들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그건 악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변에서 레즈비언 만나십니까? 그리고 다닐 때 교인들이 다니면서 레즈비언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말도 교회에서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법안들이 이제는 평등법과 함께 더 강한 법으로 나갑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 있는 한 국가는요, 지금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성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본인이 오늘은 기분이 여자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얘기하고 그냥 여탕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화장실에도 남녀 구분이 그러니까 유럽 전부 다는 아닌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유럽 국가는요 하도 성을 갖다가 많이 바꾸니까 법안을 추진하는데 무슨 법안을 추진해요? 성도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다. 성을 너무 많이 바꾸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나라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아니요, 유럽에는 뿌리 자체가 기독교가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버렸지요. 지금 미국도 무너져 가고 있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월 한 달은 성소수자의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는 민족은 딱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머리에 띠띠로 반대하는 그 캐나다하고 벨기에인가 여기 아주 국제적인 그런 퀴어 축제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 퀴어 축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려고 막 하려고 하다가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제 못하도록 그것을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퍼레이드만 하고 말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 굉장히 감리교가 제일 커요. 미국은 거기에서 동성 목사를 목사 안수 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목사인데 동성애자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감리교에 소속돼 있던 교회들이 탈퇴에 나오기도 하고 한국 기독 감리교 거기에 이제 미국 감리교에 소속돼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이 성명서를 낼 정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왜 있어요? 나와야지. 그죠? 근데 그 공개적으로 한인 사회에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가 아닌 것 그리고 죄도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 이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변화들과 내적으로 공격해오는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13장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은요. 장제목이 시온산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에도 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자, 환란을 이긴 성도가 받을 상급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한 신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14장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불신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4장은요. 신자에게는 환란을 극복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장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자에게는 회개의 촉구와 그것을 거부할 때에 임할 심판의 준엄성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1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마지막 수확의 내용이 나오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7절부터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환상 가운데 나오지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건 영적 세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 지금은 수확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 수확의 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수확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자, 15장은 신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7편. 이제 두 절인가 세 절로 돼 있죠? 네, 맞죠? 117편. 18편인가요? 119편이 제일 긴 장이고 아마 앞에 장이 있는데 하여튼 성경 전체 장이 가장 작은 장은 거기고요. 117편 맞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15장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15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7 대접재앙의 서론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15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그 내용을 서론격에 해당하는 장이고요.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노래 그 내용이 성도를 이 종말 환란에서 결국 승리할 것임을 시사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15장은 그러면서 대접재앙으로 16장에 넘어갑니다. 자, 16장은 대접재앙이 나오는데요.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요 그것을 쏟음으로써 결정적인 심판의 재앙이 실행됨을 보여줍니다. 이 7 대접재앙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좀 확대해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땅에 쏟습니다. 그 순서가 나팔 재앙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니까 어떤 재앙,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또 어떤 재앙, 4절에 세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강과 물 그런에 쏟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고, 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다 불러 태우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잠시 힘을 얻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이 마르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길이 열리는 모습들.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17절에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지요.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재앙이 끝났다라는 거지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마지막에 재앙이 임하는 그 지진.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에는 지진이 없었어요? 그때도 지진이 있었죠. 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데 없더라. 어마어마한 지진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실제로 이런 지진을 영화화시켜서 잘 보여줬던 그 재난 영화가 2010이라는 그 영화죠. 완전히 처음부터 지진으로 이 땅이 막 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방주를 만드는 현대적 방주를 만드는 아주 애매한 내용으로 가긴 하지만 그 땅이 막 이렇게 뒤 흔들리는 그 모습들은 너무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지진 때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이쪽은 이미 4.0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무게가 60k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0kg이니까 대략 60-70kg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요.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사람 맞으면 정말 맞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모습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박이 내릴 거라는 걸 알지 못했겠죠. 자, 그런 우박들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아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여러분들 지금 올해 더 여름이 뜨겁다고 얘기를 하죠. 뭐 기후의 변화가 많고, 그래서 이 기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기후에 대해서 변화 줄 수 있는 요건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건 다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할까요? 태양광 설치하는 그 패널들이요, 그 판넬들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갈까요? 20년 갑니다. 근데 그건 재활용이 안 돼요. 다 폐기물입니다. 근데 그 폐기물 버릴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만들면 자연 다 파괴돼 있습니다. 파괴하게. 그래서 그거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물난리 나잖아요. 다 물난리 난 것이 아니지만 한쪽을 다 깎아갖고 햇빛 들어가는데 깎아가지고 그걸 다 설치해야 되니까 또 자연을 파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인간의 뭔가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뭐예요? 다 파괴됩니다. 자, 정말 올해만 해도 50도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가 45도, 6도. 그래서 그냥 이게 수돗물 뜨면요, 수돗물에서 뜨거운 물이 막 나와요.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차 다니는데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밤에. 한밤에서 30도가 넘어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거기는 전력이 다 끊겼어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도 못 되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들들을 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교회로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 비방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 땅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지, 이 세대의 지금 변화에 따른 것을 보고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운동이 벌어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심해져요. 자연재해가 오면 올수록 더 심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요. 자, 17장을 보시면 큰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큰 음녀.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자, 17장은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바벨론을 역사상의 바벨론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지금도 이 바벨론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애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제국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올라탄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타고 지금 이 큰 음녀가 음녀 상징되어지는 그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내용이 17장에 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는요, 결론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을 대항하게 되어져 있고, 또 어렵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슬슬 신학적으로 괜찮다고 끌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WCC라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어떤 길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WCC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한국 부산에서 개최됐었죠. 2016년도인가? 그때 처음에 WCC 하면 세계 총연합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뭘 했냐 하면 구원제인가요? 그렇게 신 불러드리는 거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서. 근데 이렇게 그런 과도 있나 봐요.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을 불러드리는 초원제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WCC 첫 예배의 순서를 그걸로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법으로 깊이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어느 나라에서 WCC 하든 그 나라의 토속 신앙을 첫 번째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요,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통합 측이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가입된 건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는 우리는 가입 안 했다고 하는데 WCC에 가입된 교회 가운데 오늘의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적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다라고 공식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느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패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임할 멸망의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돼 있고, 사탄은 제국의 멸망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먼저 악인은 극도의 슬픔에 빠져 애가를 지어 부르지요. 그것이 9절부터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의인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결국 종말의 대심판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확연히 가를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또 그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근데 교리적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뼈대가 없으면 마지막 때에 흔들 때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뼈대가 없으면 마지막 때에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올 때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송두린 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무엇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인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합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 있는 상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상업 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에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냈던 많은 신앙인들도 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환경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점점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드는 환경들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딱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 결단을 잘 내려서 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 말씀 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런 날들이 개인에게도 오고 또 이 사회에도 오고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 다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방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라는 그 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데도 몰랐습니다. 홍수가 나와서 보니까 이제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8명만 들어간 거지요. 굉장히 작은 숫자지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세상의 변화를 보고 분별하고 깨어서 이때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내라 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혼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또한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들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